저분 TV에서 많이 나온 분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네. 현대 사회는 다문화로 가족의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독거 노인 가구, 1인 가구, 소년 소녀 가구, 한부모 가족, 조성 가족, 입양 가족, 이혼적, 다문화 가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도 부부간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함께 살면서 갈등이나 시집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착한 며느리와 그리고 어린 시어머니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골 중앙교회 성도들도 가족 안에 아름다운 관계,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앞에서 저녁을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우리가 함께 주됩니다. 며느리 루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저녁까지 이삭 줍는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7절에서 룻의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아침부터 해가 미어지기까지 이삭 줍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더워도 조금 더울 뿐입니다만은 중동 지방에는요, 기온이 40도니까 그 열기에 땀을 흘리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한 고랑 한 고랑 따라서 주는데 한참 줍다 보면요, 허리도 아프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니까 어깨 허리도 아프고 그 일이 보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는 그 주운 것을 떠니 한 에바 좀 되더라 했는데 한 대 줍는 것도 한참 주어야 됩니다. 이삭 하나는 주어가지고 한 대. 오늘 본문의 이 한 에바는 22리터인데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를 줍기 위해서는 이 룻이 밭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진종을 일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준 그 이삭을 일일이 손으로 타작을 해요. 훑어훑어. 요즘은 농사하기가 참 좋아요. 자동화 기계화로 돼가지고 약도 들어놓습니다. 그치? 얼마나 편합니까? 조그만 소리거리는 그냥 손으로 약을 정말 분무기로 약을 치면 됩니다만 대농하는 분들은요 드론으로 약을 치고 모내기도 이항기로 모내기를 하고 타작도 콤바인으로 합니다. 콤바인 싹 지나가면요 자동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알갱이가 가마니로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농사하기가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편리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농사일을 도와주는데 손으로 긁기도 하고요. 보릿개로 보릿땅 같은 걸 서로 마주보게 해가지고 서로 두 사람이 으쌰으쌰 하면서 막 내리치는데 한참 으래야 보릿단에 이삭들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탈곡기를 돌리는데 그거는 탈곡기를 타자고 하게 되어지면은
머리, 눈썹, 코, 입, 온몸에 먼지 투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추수하는 그 알레니 그 고식들은 별도로 모으고 잡티나 돌을 골라내어서 추수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여자 혼자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한 에바를 준비해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왔다는 것은 이 룻이 부지런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그리스도인들은 룻의 모습과 같이 성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성실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실했습니다. 318명을 거느리기 위해서는요, 게을러서는 못 다스립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성실하였고 이삭도 성실하였고 야곱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이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20년 동안 왜 삼촌 집에 있으면서 게으르고 눈치 보고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왜 삼촌 집에 양떼를 칠 때 어떻게 했느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도 성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성실했는지 보디발이 모든 것을 간장하는 총으로 세웠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해요.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성실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총리로 발탁이 되는데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런 풍년 때에 그냥 막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고 풍년 때는 아주 경제 정책을 잘 쓰고 기근 때에 7년 기근 때에 기근을 대비하여 정책을 세웠으니 창고를 짓고 흉년을 대비했으니 요셉이 부지런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로서요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사회 행정 전반에 총괄하면서 이 다니엘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쁜 중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을 왕때도 총리였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의 나라에 있을 때 메대 왕 다리오 때도 이 다니엘이 총리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도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총리였습니다. 참 얼마나 성실했으면 왕이 3번 바뀌어도 계속 그 사람을 발탁하고 있으니까 성실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중견 회사의 사장님이 사원들을 이제 뽑기로 채용 공고를 내고 1차 시험 때 필기시험을 치는데 인류대학을 나오고 무명 인사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2차 면접 시험이 최종 남게 되었습니다. 이 면접 시험은 그 사람의 인성과 실력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 시험을 사람들 준비해가지고 응시했는데 많은 사람들 실망을 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거든. 그리고 생각 밖의 사람들 7명만 면접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 이유인지 특별히 그 면접 시험에는 사장님이 직접 면접관에 서게 되었는데 면접 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A4 종이 한 장을 틀어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접장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종이를 주워다가 쓰레기통이에요. 이렇게 쓰레기통에는 7사람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사장의 균형 철학에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성실하고 회사 일을 잘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에 소홀함이 없이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여러분,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장이 뒷전이다. 불성실한 사람이죠. 교회는 집사이고 구역장이고 믿음은 좋은데 집에 가면 막 설거지도 안 해놓고 방도 어수선하고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전도하고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단정하지 못하고 가사일에 충실하지 못하는데 그 이웃이 무엇을 보고 교회 나오고 전도가 되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매사에 성실한 근면함을 보이는 우리 양구 중간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함. 그 다음에 루스의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지극정성과 공경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벽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메인을 조금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높여주세요. 예, 이 룻이 타작한 것을 한마를 이고 집에 오니까 이것을 본 시어머니가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고 대견스럽고 이쁘고 착한지. 보리를 주워가 집에 온 며느리를 보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룻이 이고 온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 주머니에 주선 좀 꺼내디만은 어머니, 이것은 제가 밭에서 일하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머니께 챙겨드리려고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눈에 밟혀. 그래서 어머니가 드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그 맛있는 것을 가지고 왔으니 시어머니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동네 한갑 때나 또 생신 때 초청받아 가면은 꼭 손수건에다가 싸가지고 와요. 여러 손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손자들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하지 않을까. 사탕이고 떡이고 엿이고 그런 걸 싸가지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생각하면 감사드리는 마음인데요. 그럴 때는 배고픈 시절에 그 한갑집에 맛있는 거 싸가지고 오는 할머니가 고마운데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다가 음식을 싸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정말 며느리는요 지극정성 부모 공경할 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하고 챙겨드리는 마음, 참으로 정성스러운 부모 섬김,
공경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꼭 시어머니가 생각이 난다. 이야, 우리 안구중앙교회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있구나.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는 압니다. 이 루슨 맛있는 음식을 갖고 온 것뿐 아니고 이미 모압에 있을 때부터 시어머니를 적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늘 시어머니에게 아주 착한 며느리로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같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는 마음. 모압에 있을 때 루시카라고 말했으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참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 지극정성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들이 이런 기대를 하지 않지요. 예? 자식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는 것만 해도 부모는요, 뭐 공경하지 않더라도 싸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는 것만 해도 부모로서는 감사할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만 자식들은요, 있는 것도 뺏어갑니다. 자식들, 아들들은 큰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딸은 이쁜 도둑이고 손자들은 떼도둑이에요. 떼도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전화도 좀 자주 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시간 되면 자주 뵙고 부모 공경 잘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막 전화도 안 하고 명절 되면 아이고 어머니 바빠가지고요 용돈만 챙겨드릴게요. 또 오긴 왔어. 아침을 해야 되는 나사빠 자고 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밥상을 챙겨가지고 얘야 밥 먹자. 시대는 바뀌어도 부모는 부모이고 하나님이 정말 어버이를 하늘처럼 모신 우리 안구중앙교회 룻같이 지극정성 부모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며느리로서 메사에 성실하였고 어머니 공경하는 게 지극정성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이 제5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는 어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부모 공경 잘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룻과 나오미는 고부간에 소통도 잘 되고 대화도 잘 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오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리하여 이르되 오늘 나에게 일하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한지라. 시어머니가 많이 주셨다.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며느리 루시의 어머니,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참 친절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는 우리 친척이고 앞으로 우리 가정의 기업을 이을 자 중에 하나님이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분리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여호와여 우리의 기업을 이룰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정말 여러분, 시어머니가 묻는 말에 아주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참 그 사람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 베푸는 자고 앞으로 기업 물 자이다. 참 시어머니가 아주 며느리에게 참 이 걸림이 없이 서로 간의 소통 대화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다 믿음을 심어주고 또 그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사람을 보는 눈을 바라보게 하고, 특별히 다음 분이 얘기하겠습니다만 기업 물을 자는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본문의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멘토 역할을 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멘토로서의 이 얘기를 하고, 며느리는 시험을 잘 받들고 아름답고 좋은 관계,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머니 야야 어떠냐 물으면 자꾸 묻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요? 바쁜데 막 대꾸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나 때는 감히 시어머니인데 대꾸하고 대들고 나 때는 그런 없다. 역시 그러냐? 무슨 나 때냐고.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소통,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부부 간의 소통,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못되는지 SNS에서 글을 제가 보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못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쁜 자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 생활로 달래세요. 어차피 죽을 때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에 외로움을 품는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요.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 하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듯이 삼가하세요.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 나이라는 것 근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날을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세요? 그거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수문이랑 병문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답장을 보냅니다. 답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며느리.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은 성산 판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 거 토지 보상 받은 거 60 합해서 3만 명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뭐 바쁘면 할 수 없이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하고 반반씩 나눠 줄란다. 내가 산이 얼마나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이거 그래가지고 이 또 며느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또 답장을 보냅니다. 며느리의 답장. 그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신 육복 잔뜩 사가지고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냅니다. 시어머니 답장.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만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었네. 선사판 거 60만원 보상받은 거 30만원 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네뿐이다. 여러분 웃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모두 이 가정 안에서도 좋은 관계, 고부 간에도 좋은 관계, 부부 간에도 좋은 관계, 교회 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 간에 좋은 관계, 이웃 간에 좋은 관계. 그럼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더욱더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웃 간 회복이 되고 교회 안에 성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합니다.